다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으로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않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으술추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마사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2000년 전에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왔던 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으로 온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우리 조상이 지은 죄로 인하여 처참한 지옥의 불로 영원히 고통당하고 씨름해야 될 인생을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건져주시고 죄 없다 인정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기가 텅 비니까 제 마음이 허전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죄가 없다고 아무리 물어보고 취조해도 죄가 없음을 알고 그들의 민족의 문제고 그들의 시기심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렇게 자기한테 떠넘기고 숙청시키는 사형시키기는 원하당을 알고 죄가 없다고 3번이나 그들 앞에서 이야기하였지만 끝까지 바라바라는 강도를 사형수를 석방시키고 예수를 죽이라고 하여서 넘겨주는 장면이 지난주까지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이제 말씀은 17절에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아가시니라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때 당시 사형수들은 이렇게 용납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에 죽이는 사형수는 로마의 황제의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 무조건 아주 제일 극형으로 다스렸던 것이 십자가의 처형이거든요. 자기가 지고 올라갔어야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8절 시작. 동시에 처형을 합니다. 자, 19절에 왜 빌라도는 이렇게 예수님의 그다 인이라고 예수의 왕으로 붙였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이 유대인 왕이라고 했으니까 그들의 식민지 지배의 기득권들을 위해서 쓰신 것. 그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왜? 또 자기에 대한 민원이 로마 황제까지 올라가서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까 봐 이렇게 빌라도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라도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빌라도 총독이라 가정합시다. 인생의 목숨 걸고 그까지 올라왔는데 군인들이 제일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급하는 것이잖아요. 진급,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우리는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아주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빌라도도 어찌하든지 자기가 통치하는 이 지역에서 민원이 황제의 길에 올라가지 않도록 그 약점을 대제사장들과 기득권 세력들은 알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라 기록돼서 20절에 시작. 철저하게 못 알아볼까 봐 세 개의 언어로 썼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 아는 문자 히브리 말로. 근데 사실은 이때쯤이면은 히브리 말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잘 알지 못했어요. 식작지들만, 소위 해서 랍비와 서기관들 이상급들만 히브리를 알고 있었어요. 대부분 다 그냥 헬라 말을 많이 썼다는 거, 아람어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로마 3가지에 그들이 흡작하도록 빌라도가 그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여러분 직장에서 고용인으로 피고용인으로 고용돼서 진급하고 사장의 말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개를 숙이고 또 비위가 상해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다 조직이사에 이렇습니다.
21절 이대인의 제사장들이 죽어가는 사람 앞에 이제 자칭 유대인 왕이라 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에 이 정도면 다 되지 않냐? 뭐 또 시비 거냐? 더 이상 까불지 말라고 지금 빌라도도 상당히 퉁명스럽게 하는 말이에요. 23절에 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네, 보세요. 그의 옷을 취했다 그랬어요. 네 서로 나눠가지고 한 것이 없고 또 속옷도 있다는 거예요. 그 속옷까지 답했단 말은 우리 요새 말로는 이쪽 말로 빤스를 답했겠다 이런 말이에요. 누드 안전 누드로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성경에는 그걸 흉추가니까 중세기 때 하가들이 그거를 살짝 가린 모습으로 나오지 안전한 누드예요. 다 노출된 거예요. 이거는 아주 저주스럽고 모욕스럽고 아주 치욕스러운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4절에 군인들이 네,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지금 성취시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죽는 것은 맞는데 예언되어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가를 이미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이루어짐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님이 그냥 인간 목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이분을 통하여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밑거름을 완성해 가는 분이시다. 이분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이 구약의 말씀을 이용하셔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마리아의 그 여동생이 이제 어머니인 줄 몰라요. 예수님으로 봐서는 이모라 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글로바라는 아내 마리아가 있습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가 뭐예요? 7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7명 귀신이 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수많은 완벽한 수만 마리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은 사람.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다른 복음서에는 부활하신 예수를 제일 먼저 만난 걸로 성경은 기록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걸 예수님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모습을 나중에 부활절 날에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를 그러한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고쳐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 다음에 사랑이 그만큼 깊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뜨겁게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뜨겁게 간절히 만나고자 했던 가장 슬퍼했고 했던 사람 중에 한 분. 물론 예수의 어머니가 제일 슬퍼했겠죠. 어떤 간에 육체적인 자식을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는 막달라 마리아였지 않느냐. 적어도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그래서 부활의 예수를 제일 먼저 영광을 누렸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를 알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라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의 나다는 것은 내가 머리가 좋아서 밤잠 안 자고 공부 잘해갖고 내가 이렇게 좋은 직장을 취직하고 이렇게 가는 자식이 있는 반면에 나의 나 된 것은 우리 부모님이 나를 뒷바라지 해주고 나만큼 사랑을 해줬다는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부모한테 반항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십계명에도 주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다 뜻이 있는 줄 압니다. 네, mag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십자가 밑에서 우리 영화에 보면 패션에 나오죠. 멜 깁슨이가 지은 그 나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처참하게 심장이 찢어지고 여기 근육이 찢어지는 파열되는 그러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 어머니가 십자가 밑에서 누구누가 서 있는 거 보고 여자여 보소서 이야기합니다. 여자여란 말은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존칭어를 말해요. 존칭어 뜻이요. 나의 엄마한테 여자여 얼마나 건방져요? 그 뜻이 아닙니다. 아들이다. 아들이다.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보시고 아들입니다. 27절에 26절에 아들이 보소서 아들입니다 한 것은 자기를 향해서 보라는 뜻일까요? 아니라 그 제자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을 향하여서 어머니 당신 곁에 서 있는 사람이 잘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가 요한은 특징이 자기 이름 절대 안 드러내요. 안 드러냅니다. 너의 어머니라 하면서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그 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오래전부터 요한을 불러서 야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되면 내가 내 어머니를 네가 좀 모셔야 된다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공식적인 성경에서는 그런 말이 없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날부터. 근데 예수님의 그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분이 형제들도 있고 자매들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모셨을까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성경상을 추리해 봤을 때 예수님이 그 집의 장남인 것을 맞아요. 왜? 처녀 마리아가 먼저 임신했으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남편하고 요셉하고 정치적인 결합을 해서 낳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 동생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나이가 33살이라고 봤을 때 동생들은 뭐 30살, 뭐 28도 있을 것이고 뭐 25도 있을 것이고 20살도 있었을 것인데 왜 요한에게 예수님은 이걸 맡겼을까요?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성령께 물어봤어요. 성경을 찾아봤어요. 못 찾겠어요. 성령님도 응답이 없어요. 내 기도가 부족한지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거 몰라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하드를 던져보는 거예요. 왜 자기 친 동생들이 있었는데 왜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겼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여튼 내가 답을 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물어봤을 때 성령께 물어봤을 때 없어요. 그런 기절을 찾았을 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혹시나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성령께서 응답 주시고 저한테 좀 깨달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부터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요한이 28절에 그 예수께서 모든 일이 예수께서 목마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에 왜냐하면 목이 말랐냐면 피가 계속 흘러가니까 양손과 발에 피가 그 다음에 여기에 가시면류관을 가시나무로 했다고 하지 않아요. 실제 못으로 이렇게 찔러 넣어서 이렇게 했다고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에서 머리에서 피가 나오고 양손과 발에서 피를 계속 흘리니까 우리 몸은 피가 3분의 1이 흐르면 우리는 죽는다고 의학적으로 그렇게 판명이 말하고 있습니다. 목이 마르니까 목이 마르면 물이 빠져나간다고 봐야 되죠. 피의 70%가 수분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술처에다가 냅니다. 그때 당시 사형수들에게
고통을 이렇게 감해주는 그런 것이 마취 효과가 있었다고 그래요. 저게. 그래서 그 사형수들에게 죽어가기 전에 이렇게 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수 예배 됩니다. 30절에 이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셔요. 이게 테텔레스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 지금도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스 나라는 테텔레스타이. 이게 그 당시에 이 단어는 흔히 쓰던 단어였어요. 테텔레스타이 뭐냐면 주인이 종에게 야, 너 오늘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너 할 일이 있어. 저 논밭에 나가서 저 한 마리기 논을 오늘 다 김을 메고 어떻게 해라 지시 내렸을 때 그날 해가 지는 날에 일을 끝나고 와서 종이 주인님 테텔레스타이 주인님이 오늘 아침에 명령하신 대로 일을 다 끝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할 때 테텔레스타이를 했다고 그래요. 그 단어예요. 이게 신비스러운 단어가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흔히들 그때 당시에 모든 백성들이 쓰던 일상적인 언어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테텔레스타이 하나님 당신이 시키신 대로 다 일을 끝마쳤습니다 하는 음성이. 그 다음에는 뭐가 들어있겠어요? 종이 하루 종일 논밭에 일하다 와가지고 해가 지는 때에 와가지고 그때는 자연히 해가 지면 우리는 전동불빛을 지금 일할 수 있어요. 해가 지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명령을 기다리겠죠. 그러니까 이거 다 이뤘다는 것은 끝마침도 되지만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성이지만 그걸로 일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은 이 종은 또 내일의 명령을 위해서 오늘 밤 잠을 자야 되겠죠. 그래서 또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는 내가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그 다음에는 주인이 무엇을 하여야 되기를 원할까? 아침 일찍이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 대청 앞바닥에 나와서 마루 앞바닥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겠죠. 그러므로 이 다 이루었다는 뜻은 계속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또한 이 다 이뤘다는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흔히들 같은 단어를 쓰도 각기 환경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쓰듯이 이건 뭐냐면 내가 빚을 진 사람이에요. 내가 채무자예요. 그래서 그 나의 집을 팔아야 되고 내 가게를 파산했던 문을 닫아야 할 텐데 채권자들이 와서 돈 달라고 하고 그 대신에 구약에 뭐라고 그래서 빚을 못 갚으면 그 집의 아들들 자녀들을 종으로 데리고 갔어요. 맞죠? 그 다음에 나의 아내를 종으로 데리고 갔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큼에. 그죠? 그래서 그 돈의 만큼의 그 사람의 내가 돈을 받아야 할 그 사람의 채무자의 자녀를 갖다가 하루에 1달란트로 가정합시다. 하루 1당으로 가정합시다. 365일을 써야만이 빚을 갚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365일을 쓰고 난 다음에 아니면은 10년 3651일 이하만이 할 수 있다. 아니면 30년이면은 얼마 9만 일 정도로 해야만이 갚을 수가 있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 테텔레스타이 너는 빚을 다 갚아서 너희 집으로 가 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테텔레스타이.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빚을 진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딴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죽을 그 빚을 갚을 때까지 시킨 대로 자기 인권은 없고 자기 고난은 없고 쉴 고난도 없고 일을 했어야 됐어요. 그 집의 종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채무를 갚았다. 빚을 다 갚았다. 그러므로 인하여 딱 끝났을 때 그 채권자와 채무자 그 아이의 엄마하고 딱 계약서를 쓰는 거 부모하고 오늘부로 내가 당신의 친 모든 빚을 갚았으니 계약서를 다시 쓰는 파기문서를 쓰는 거예요. 이게 테텔레스타이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 이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셨던 사명
모든 나의 죄를, 인류의 죄를 네가 갚아야 된다. 그러므로 이 말은 다 이렇단 말은, 하나님, 내가 당신이 이 땅에 보내셔 주신 사명대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갚았습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빚이 끝났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왜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서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배척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눈이 가려서 이것도 있지만 중세기 때에, 또 내지는 2차 세계대전 때뿐만 아니라 그것이 2차 세계대전까지 올라가는 거죠. 모든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를 만날 때마다 너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여서 너희들은 죄값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저 유대인들을 향해서 욕을 하고 그렇게 삶을 가졌어요. 그러니 그것이 조상 대대로 내려올 거 아니겠어요? 저 예수쟁이들, 저 가톨릭쟁이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시달림 받은지 아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 지지난주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유대인들의 기득권들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이 틀려요. 적어도 성경에 나타난 걸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거라 이런 말이에요. 다만 집행인 사람은, 행동대장은 누구냐? 빌라도 총독, 이태리 사람, 로마 사람,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올바른 해석이 되지를 않아요. 누구냐? 그냥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유대인 땅에 상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망한 땅에, 이 신라 땅에, 고구려 땅에 예수님이 살아서 저렇게 갔다고 하면은 너희들 고구려 사람 때문에, 너희 조선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시달려 세상 갈 때마다 돌아다니는 세계의 영 돌아다니는 그렇게 욕을 얻어먹었을 거예요. 무엇을? 유대인은 한나의 상징적인 걸 상징하는 것이 유대인 전 세계 민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앞으로 태어날 모든 민족까지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뭐냐? 나 때문에. 영화배우 멜 깁슨이 우리 십자가에 박힌 장면을 자기가 제작자고 자기가 감독하면서 수천만 달러, 수백억을 수천억을 투자를 해서 영화를 만들었을 때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기 장면을 패션이라는 것은 그 영화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유대인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멜 깁슨 감독,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그 가톨릭이에요. 유태인이 그러면 예수를 죽였냐고, 너희 영화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당신의 의견을 솔직한 생각을 얘기하라고, 그 영화를 만든 목적을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옵시다. 내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요. 내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만나기가 힘들어요. 오늘 부활절 아니라 고난주를 말해서 오늘 20장에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가는구나 19장에 이것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과 이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건 내 죄 때문에 이거를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것으로 바라보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아요. 그래야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을 믿어. 그래서 고백하고 세례를 받기는 받아요. 그런 똑같아. 그렇게 받았다 할지라도 내 죄 때문에 애통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죽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10,000명 정도는 아니겠죠. 제가 수많은 사람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가는구나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인들에게 있다.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두 가지 부류를 따졌어요. 세 가지 부류,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그대로 구경꾼 사람. 이렇게.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한 번 더 우리가 지금 십자가 앞에 내가 서 있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서 있는지
내가 막달라 마리아가 되고 내가 예수의 어머니 또한 클로바 안에 또 마리아 거기서 또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의 모습으로 있는지 한번 우리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나 때문에 돌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 이 자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십자가의 십자가에 죽은 고난주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매 순간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 안에는 뜨거운 눈물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적어도 한 번은 과거에 어떤 순간에 예수님이 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이 가슴을 치는 통에 자복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고백하는 것 그저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제자 십자가까지 따라갔다는 것은 생명 걸고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으며 다 도망갔습니다. 왜? 죽을까봐.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베드로가 나는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그 대목 하나만이 그리고 그 뒤에 살짝 보면은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고백하더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만 만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세례 사도 요한도 만났고 이미 도망가본 나머지 요한을 전한 9명의 제자들도 그렇게 다 고백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오순절 날에 예수님 죽으신 하늘로 승천하신 후 오순절 날에 성령을 뜨겁게 만나게 되었어요. 누가? 도망갔던 사람들도. 무슨 말일까요? 적어도 그들이 예수님 살아 당시에 고백했던 말은 진실이었다 이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지. 맹숭맹숭한 사람 쌩뚱이들이 그 자리에 120명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러한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인치시니까 놀라운 고백을 이루어지고 그 길을 가게 됐다는 사실이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왜 다른 사람은 기도하는 나는 은혜를 안 임하지?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는 뚫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 사람들에게는 도망갔고 비겁했지만은 적어도 살아있을 때만은 자기가 혼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는 모르지만은 베드로 같은 그런 고백의 밑바탕이 있었기에 기본 베이스가 있었기에 성령이 똑같이 임했다. 누구에게? 120명이죠. 12명의 제자들이 아니라 120명의 사람 똑같이 그들도 성경은 살아계실 때 베드로처럼 나머지 120명 빼기 12명 빼봅시다. 108명들도 예수님 살아있을 당시에 그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뭔 말일까? 신앙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기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어떠한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갈 수 있는 기본적인 예수가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이 나의 목자로 나의 인생의 나의 영원한 목자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사람에게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 삶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순간에 폭발적인 다이나마이트가 돼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절대 120명의 사람들 보통 믿음이 아닌 사람들. 왜요? 거기에 있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 곧 유대의 그 무리에서 추방당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국민의 파탈을 주민독점 말소, 유대인 이스라엘 안에 북적을 말소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장사도 할 수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뭔 말일까요? 자기 생업을 건 고백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 고백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게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했던 것은 근원적인 생명 걸고 하는 기도에 결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나도 어느 날 되면 나도 될 거야. 아니옵시다. 그건 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매 순간 그들의 삶이 그렇게 살았을 때 나타난 행동이 그 마가다락방 120명에 도망가지 아니하고 거기 있었다는 사실이 언제든지 대제사장이 자기들이 지키는 파수꾼들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잡으러 와서 야 저놈들 또 내란을 역정모의한 놈들아 죽여
그래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죽음을 각오하고 거기서 모였어요. 110명 전혀 기도에 힘썼다. 성경은 그렇게 나오지만 그들은 생명 걸고 있다니까요. 목숨 걸고 있다니까. 기도에 목숨 걸었던 게 아니라 거기 있다가 잡혀간다는 것을 결단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얼마나 기도가 되겠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니고 오늘 잠깐 30분 하다가 자다가 집에 가면 되지. 내일도 또 있는데 뭐 오늘 주일날 대충 와서 있다가 또 다음 주 달도 있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거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지 뭔 말일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다 도망가고 무수하고 다 숨어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새벽 미명에 가는 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에게 향품을 바르려고. 왜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잡혀도 죽음을 무수하지 않은 사랑이 앞섰기 때문에. 여러분 애경산업 아시죠? 애경산업 회장이 누구예요? 이름 안 납니다. 생마는 장 무슨 회장이에요? 여자분이에요. 거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 쓰고 있는 2080 치약 있어요? 저희 집에 2080 치약 있거든요. 뭔 말인가 하니 20대부터 청춘인 20대 80세까지 이빨에 새하얗게 2080 치약을 맞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거기에 애경산업의 직원이던 조서안이라는 사람이에요. 조서안 사람. 그 다음에 애경산업에서 나온 거, 이거 애경산업 사장이 나오면 뭐 보내야겠다. 협찬 나한테 보내야겠네. 하나로 샴푸가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은 안 나옵니다. 그 데이트를 치는 작품이 누구? 조서안, 그 당시에 조서안이라는 사람의 직원의 아이디예요. 이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8년도 80년도 초인가 삼사관 학교를 갑니다. 삼사관 학교 대구 영천에 있어요. 대구 영천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를 가서 소위로 인간합니다. 소위로 한다고 신빈 소위가 뭐를 잘못인지 부하들하고 같이 수리탄 던지기 연습을 하다가 저도 논살놀이에서 저한테 수리탄 던지라고 주더라고 중대장이. 근데 제가 안 던져서 무서워가지고 그때 뺏어가고 자기가 던지더라고요. 수리탄 던지기 대표로 골라가지고. 근데 그걸 하다가 그런데 손에서 터져버렸어요. 이게 깨어나서 보니까 육군수도 통합병원에 팔이 다 나가버리고 몸은 다 만시창이 돼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자기는 이렇게 상황을 됐는데 어떻게 편지를 써야 될 것인가. 그래서 계속 군대생활 잘 나가다가 자기가 편지를 보냅니다. 와달라고. 자기 애인 여자친구가 어땠을까요? 묵묵히 서 있더라는 거죠. 과연 이 모습을 보고 나를 사랑하고 군대 제대할 때까지 나 당신을 기다릴게 했던 이 여자친구가 과연 돌아설 것인가 말 것인가 엄청난 고민을 하고 와달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드디어 왔어요. 아무 말도 않고 서 있더라는 거예요. 10분, 20분, 30분 여자도 충격받아요. 왜? 정보를 전혀 못 받았기 때문에. 그냥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니까 좀 와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적이 흐른 다음에 이래도 나를 사랑하겠냐고. 그 여자 여기서 뭐라고 나왔을까요? 고개를 2번 끄덕끄덕했대요. 여보, 누구시? 그래도 난 당신 끝까지 갈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분도 충격받았을 거 아니에요. 전혀 예상도 못하고 왔으니까. 그러다 둘이 계속해서 사랑을 키워갑니다. 부모에게 허락을 맡으려면 딸의 아버지가 줄까요? 팔도 우리 다 나가버리고 몸도 성치 않은데 나 같은 경우라도 나도 반대하겠죠. 딸의 아버지가 반대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가 났는데 한 번은 둘이 있는 방에 쫓아와가지고 여자의 아버지가 욕을 하면서 데리고 갑니다. 이거까지 나 인생을 네가 내 호적을 파본다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지금 아버지가 같이 살고 있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팔을 잃었다고 가정했을 때 어머니가 아버지를 놔두고 떠난다고 하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나는 이 남자를 팔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사랑한 거라. 아버지가 굴복을 해요. 결혼식을 하긴 했는데 부모 없이 결혼 참여를 합니다. 그때 그 고백을 듣고 이 남자에게는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내가 이 여인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바쳐야겠다. 그러려면 이 불구의 몸으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때 해가지고 특혜로 해서 그때 당시에 군 제대를 하면 그 혜택들이 많았거든요. 애경산업 들어가서 그런 놀라운 아이디어를 발생을 해서 지금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쓴 책이 모티브 베이비다라는 책도 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의 인생을 바꿔주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성공의 인생을 살아간 것은 그 여자의 사랑하는 말. 이것이 자기의 인생의 모티브가 되었다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막달라 마리에게도 예수님 때문에 자기 인생에 사는 목표를 두었다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아직은 젊을 때잖아요. 예수님이 33살이면 사도 요한도 20대 초반으로 우리 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그 당시 18세 결혼을 했으니까 20대 초반의 사람이 무엇을 알았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스승이 가면서 너희 어머니 네가 죽을 때까지 잘 모셔놨을 때 사도 요한이 기쁨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사도 요한이 뭔 사람? 어부 출신이에요. 물론 사도 요한의 아버지가 배를 2개나 갖고 있었고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자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부담이 됐을까 안 됐을까? 왜 자기 부모님이 계시는데? 그런데 맡았어요. 사도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또 하나의 십자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겠죠.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이 운이 나빠가지고 로마 군사가 너 이리 와, 네가 비어. 구레네에서 온 사람, 그 사람을 잡고 네가 십자가 메고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억지로 진 십자가가 나중에 로마서 말씀에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다른 서신에 나오는 놀라운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얼마나 그들에게는 막 구레네 요셉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창피했을까요? 왜? 그 당시 십자가에 죽어가는 것은 창피한 일이었거든. 다 손가락질 받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억지로 진 십자가도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성경에 기록되더라. 복음된 축복된 일꾼으로 기록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도 어머니 모실 때 힘들어서 아니겠어요.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 아니겠죠. 왜? 넉넉한 살림이 아니니까. 그렇죠. 옛날에 방을 얻지 못할 때는 자기 친척들 가운데 강제다 유학 보내고 중고등학교 보낼 때 자기 자녀들 뭘 보냈어요? 보리자루, 쌀자루 주고 돈은 돈은 없으니까. 그렇게 다 친척들 더부살이해서 다 컸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때는 더 가난할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21장 18절에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야, 할렐루야. 은찬아 놀라지 마라. 그럴 수 있느니라. 베드로야, 네가 젊을 때는 네가 허리에 띠고 네가 다니고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네 허리띠를 일고 네가 원치 않으면 네 두 팔을 벌리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끌려갈 것이니라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 이야기합니다. 주님, 지금 주님 뒤에 따라오는 저 요한은 어떻습니까? 네가 알 바 아니야.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쓰는 것이 너는 너의 인생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베드로는 십자가의 길을 갔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교황 일대가 베드로로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무시간 오브 베드로 주신. 요한은 어떤 사람이세요? 사도행전 9장에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저것들 불을 내려서 죽여버립시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을 우레의 사람이라고 불같은 성격, 우가는 성격으로 하는데 그런 나중에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물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사랑의 장을 썼어요. 요한일서부터 요한삼서 마지막까지 다 사랑으로 썼어요. 무슨 말일까?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를 덤으로 얻고 또 하나의 십자가가 되겠죠. 그럴 때 그는 사랑의 사도로 변해갔음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 입양아를 데리고 미국의 양부모가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은 3살 때 버려지고 출생지가 어딘지는 몰라요. 고아원에 있을 때 홀트 양자를 통해서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나름 공부를 양부모한테 훌륭한 교육을 받아서 미국의 나사에 근무하는 훌륭한 엔지니어로서 자기 양부모랑 한국에 오게 된 대목이 나와요. KBS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내 필요, 다른 자식도 있었는데 이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냐고 아나운서가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일생에서 가장 잘한 거는 내가 너희 엄마하고 결혼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일생에서 가장 두 번째 잘한 것은 내가 너를 양자로 삼았기 때문이다. 양자로 삼은 것이 가장 내 인생에서 행복한 일이다. 왜? 거기서 얻는 기쁨과 사랑은 너무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왜 왼손이 알면 오른손이 모르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주라 그러면 흔들어 엄청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을까요? 그만큼 우리 인간의 구조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나눠줘야만이, 도와줘야만이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복을 얻을 수 있게끔 하나님 주셨다는 사실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내 가학을 알아야 인생을 안다는 제목을 일본의 모 대학의 약학대학을 나와서 약학 분야의 교수로 일하는 사람이 쓴 책에 뇌를 알아야 사람을 안다는 그런 제목 부가지를 나온 것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인간의 뇌는 행동했을 때 내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뇌각에 서는 거예요. 행동을 했을 때 내가 감동을 받고 따라온다. 이게 이 내 브레인이 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했죠. 하나님은 하라 그랬지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명령이에요. 그 대신에 복음 줘죠. 그리하면 내 인생이 충복해 줄 것이다. 이렇게 나오지. 왜 이러 하기 때문에 주라고 말하는 대목이 없어. 항상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랬을 때 가만히 생각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만든 뇌를 아는 사람이에요. 뇌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다. 그래. 우리가 싫어하지만 내가 정말 싫어. 내가 움직이기 싫어. 추워. 이감나는 소리가 따라. 근데 했을 때 오는 것이 내가 습관화되어 간다. 내 행동에 따라서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셨구나. 하라는 것은 행동에 옮기는 것을 말하는,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나 그 책을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양력을 보니까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그냥 일본에서 있는 그러니까 범신론적인 범신론적인 불교 신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셨구나. 근데 우리는 안 해.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지만은 사도 요한이 내려와서 어머니 예수님이 십자가 있을 때 스승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해했는데 1년 2년 살아보니까 우리 형편도 어쩌고 저쩌고 안 좋고 어머니 자식들이 있으니까 골로 가세요. 그런 대목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사도 요한도 인간인지라 자기 부모 눈치 안 볼 수 있어요? 자기 와이프 눈치 안 볼 수 있어요? 끝까지 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서 얻어오는 사랑의 메시지도 엄청 얻은 것이 많았을 거라 이런 말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싫지 않아요. 그 영광의 길이 아니고 비난의 길이고 돌이 날아오는 길인데 싫었을 거 아니에요. 그 무서움에 메고 간 거예요. 하나님 축복이 결국한 것처럼 결코 무슨 말인고 하니 옛날에 김일곤이라는 목사님이 동아일보에 자기 아들에 대한 장애인에 대해서 키워가는 그 연재를 계속 3년간 했던 기록이 나와요. 그래요. 우리는 각기 다 나름의 십자가가 있는 줄 압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이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이거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이 임하는 게 틀릴 줄 압니다.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간의 내면을, 나의 내면을 더욱 수성시키는 건 틀리다. 제가 지난주에 강철 집사님한테, 내가 강철 집사님한테 저 밖에 있는 볼품은 들고 갖고 오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몇 년 된지 몰라요. 분명히 1년생으로 다 죽어요. 근데 봄이 되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 씨앗이 뿌린 것이 살아나더라. 하리하게 있었던 5개의 국화는 다 죽었어요. 근데 그 몇 개의 그 두 국화는, 그래서 제가 그 화분을 이쪽에다 놔둡니다. 신기해요. 이야, 이게 강인함이 비 오고 눈 오고 한 번도 그 겨울 추운 겨울에 우리 한 번 내려놓은 적도 없잖아. 들어놓은 적도 없잖아. 저거 강인함이 살아나더라 하는 사실이 있거든요. 사람은 이렇게도 터져보고 저렇게도 터져보고 이렇게 터져봐야 사람도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온실속의 신앙은 절대 꺾어집니다. 추운 겨울로 밖으로 살짝만 꺾어져 버려. 자립곳이 못 되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도 터져보고 그래도 또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고, 이렇게 넘어져서 또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생명의 씨앗들을 뿌리고 주고 가는구나. 저 이름 없는 국화처럼. 이런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국화를 놓고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왜?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내 친구들하고 밤에 일요일날 이렇게 길거리를, 여름이니까 매리할 수 있고, 그 가까운 교회에, 그 서린교회에 지나가는 집사님, 강청도 사는 집사님이 저한테 전도를 했어. 근데 그 당시에 이런 길가에 있는 풀을 다 꺾어가지고 나한테 전도를 한 기억이 나거든요. 나한테 이 꽃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지금은 죽었죠. 방금 전에 살아있었지만. 맞다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가장 간단한 1분간의 대화인데, 그래서 그걸 생각나가지고 그냥 국화꽃을 놓고 내가 여러분을 설명하고자 했던 거예요. 강철 지사님 이제 알겠어요? 내가 갖다 놓았는지. 오늘 원강 갖다 놨어요. 왜? 내가 말 안 했기 때문에. 불순종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십자가는요, 무겁습니다. 싫어요. 근데 십자가는 절대 축복이라는 거죠. 아이고, 제발 우리 문제는, 우리 집안 문제는 왜 그것이 안 풀릴까? 다른 집안은 안 그런데 왜 우리 자식은 이럴까? 아니라 십자가의 축복인 줄 믿으시고 안고 가시기 바랍니다. 왜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 언젠가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 변화시킵니다. 언제?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는 기다려봐야 할까? 그게 인내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인내라?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아멘. 테텔라스타이. 테텔라스타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편한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절대 복이 안 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격의 내면이 안 변하더라고요. 이것이 있어야만이, 어떤 고난이 있어야만이, 그 십자가가 있어야만이 변화가 되더라 하는 것. 그것을 넘었을 때 축복이 오더라, 이런 말이에요. 아멘. 이러니까 싫고 저러니까 싫고 하지 맙시다. 아이고, 이것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신 십자가 보다 순종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를 깨닫게 해주신 분 누구냐? 말씀도 말씀이지만 성령님을 부르세요. 성령님을 부르십시오. 머리로만 만나는 신앙은 머리로만 끝나요. 교만해집니다. 성령님을 만나게 되고 부르짖게 되면 겸손해져요. 왜?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니까. 인간의 어떤 지식과 유식한 사람은 나를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같은 인간의 음성이라도 성경 말씀을 읽어라. 내가 아무리 뭔 말해도 저 목사 똑같은 말 계속하네.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성령 말씀 읽어라. 깨꼬락지대요. 같은 음성이 틀려요. 인간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NO! 성령님만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오늘 작년에도 지금 시행을 하고 오늘도 시행하고 있는 이 고난주간의 성찬식이 똑같은 상황으로 들린다고 하면 성령님, 나는 이런 놈입니다. 남들처럼 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때문에 돌아가심을 인하여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초신자일 때는, 물세례 받을 때는 그냥 어정결에 그냥 학습 세례 받아서 세례 받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가슴을 치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내가 실질적으로 옛날에 어떤 목사님 말했던 거, 소를 세워가지고 소를 찔러가지고 죽이는데 정통으로 눈알을 쑤셔야 되는데 소가 그냥 좌우로 흔들어서 심장을 찔러야 되는데 심장을 안 찌르려고 뛰는, 그러면서 엉뚱한 데를 찔러보니까 소가 그냥, 이 항소가 그냥 묶어놨는데도 막 아파서 대판 소리 지르고 막 앞발을 들고 가는데, 그래도 또 정통을 나가 주시는, 또 하필이면 다른 허파를 찔러서 이 소가 막 뛰고 눈이 막 낭자해져 가지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그 목사님이 그 간증의 척에 썼는데, 왜 예수님이, 구약 때 하나님이 죄를 지은 자들이 그냥 전문 도살꾼한테 맡겨가지고 그냥 죽이도록 하지 않고 본인이 끌고 온 죄, 그리고 또 그 짐승은 누가 키워? 본인이 키운 거, 본인이 집에서 키운 거, 병들지 아니한 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온갖 정성과 시간 들어간 거 있잖아요. 1년 후에 자기가 저물로 바쳐야 되니까 얼마나 정성을 키웠겠어요. 그 양이 자기를 따라다니고 그 소가 따라다닐 때 얼마나 정이 있었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 소를 자기 죄 때문에 안수하고 자기가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소가 눈물 흘렸을까요, 안 흘렸겠어요? 양도 감정이 있는데, 소가 영국에서 팔려가니까, 젖소가 팔려가는데, 새끼가 팔려가니까 생후 이견 젖소가 된가, 어미소가 막 달려가 운머하면서 차를 가는데, 주인이 이미 돼서 소가, 차는 막 달려가, 소도 엄청나게 속도가 빠릅니다. 울면서 쫓아가니까 거기를 지나가던 사람이 차를 멈추고 그 소 사가는 사람한테 불러가지고, 어찌된 경우에요, 이래서 간다. 그러면 당신 소 내가 얼마 샀소? 새끼하고 어미소를 사가지고 키우는 장면. 소가 너무 애처롭게 울고 쫓아가니까, 달려가니까 그런 실화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그런 소를 내가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정통으로 심장을 찔러서 죽으면 좋은데 소가 피해버리니까, 눈도 주셔서 해야 되는데 눈을 피하는 스피가 낭자했을 때, 그런 것을 또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소와 그 양을 바쳐야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이 말이. 그래서 본인에게 그 소를 잡도록, 본인에게 그 번제물을 잡도록 만든 거예요. 어떤 죄를 범하려고, 그래 내가 1년 전에 이렇게 했는데 또 죄를 범하는데, 그 죄 없는 내가 키웠던 정든 내가 짐승을 죽여야 되는데 그 아픔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 내가 또 죄를 범하면, 한 번 속죄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하니까 내가 이거 하고 나서 또 내가 회개하면 되지. 그래서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같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고통, 8시간도 고통당하고 피 흘리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아픔이 나에게로 다가오는 사람만이 내가 가슴을 칠 수가 있어요. 애통할 수 있어요. 가슴을 찢을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인간은 죄 유전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죄를 안 질 수가 없지요. 벗어날 수가 없죠. 왜? 그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조상 태도로 아담부터 흘러오는 이 죄의 영이 나를 잡고 있는데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냐? 못 이겨. 그래서 바울은 저 예수를 만났을 때 십자가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봤는지 안 봤는지 성경은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그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그 예수를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만났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어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다라고 그랬어요. 야다. 여러분이 말한 건 지식적으로 아다는 말고, 부부가 한 몸 되는 거, 말씀과 내가 한 몸 되는 거, 예수님이 나와 한 몸 되는 거, 예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은 섬기러 왔다고 죽으러 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유교는 대접받는 거예요. 목에다 힘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유교는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지만 자식을 위해서 섬겨주는 거예요. 왜? 자식들이
구원의 길이 올 수만 있다고 하면 내가 종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버지니까 어머니 내 말 들어. 그거는 위계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우리 부모는 죽어줘야 돼. 어쩔 수 없어. 왜? 저놈을 변화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나이 들수록 뭐라고요? 호주머니를 열어야 돼. 며느리한테 너 아가 예수 믿어라. 아버지나 잘하세요. 아버님의 행동이 뭡니까? 다 알아요. 다. 내가 오늘 여러분들 저 밖에서 내가 창으로 봤어요. 이 추운 바람 부는데 십자가 본다고 좀 이따 발표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 봤을 때 와, 저희들도 이제 많이 커버렸구나. 많이 어른이 돼버렸구나. 제가 무서움이 다가왔어요. 어떤 무서움? 내가 저희들 앞에서 행동과 말이 어긋난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얘들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도. 벌써 눈이 다 있어요. 주찬이 키만 크고 한국도 없는 것 같죠. 속 없는 것 같죠. 무서운 가찰력 가지고 있어요. 내가 느낀 주찬이에요. 주찬이뿐만 다른 아이들 다 보고 있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행동이 뭐겠습니까? 꼭 주찬이뿐만이겠어요? 내 자식들도 다 보거든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아빠 나는 아빠 옛날에 그거 다 알아. 영잠 잘 때 행동. 그 초등학교 때 봤던 행동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 인식을 바꾸기가 힘듭니다. 그래요.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으심이 나의 가슴을 치고 만나는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가슴을 찢는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단강가에 있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받으러 오잖아요. 독사의 새끼들아, 네 진노를 피하라고 이거 오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례받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하나도 얘기한 것이었거든. 그래서 독사의 새끼라고 그런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면 뭐냐면 행동을 먼저 보이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사랑하는데요. 내가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됐는데요. 아니오시다. 행동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 그걸 보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번제물이었어요. 그거 하고 나면 그들의 행동을 예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사랑한 것 누구든지 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야고보서에 하면서 그건 마귀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엄청난 저주입니다. 야,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느냐? 마귀를 또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있다. 너희들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으로 보지 말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내 말씀이 아니라. 마찬가지. 네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산다고 하면 행동으로 보여라. 행동이 뭐냐? 여러분들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행동들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다 이루었다고, 나의 죄를 청산했다고 예수님이 떠나가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네 죄를 대신 다 얻고 죽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날 예수란 이름이 우리 속에 기억이 될까요? 아닙니다. No. 아니오시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 나에게 오는 십자가를 거절하지 맙시다. 물론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였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많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복만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샤머니즘 중인 무당들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너랑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자고 요구합니다. 성령님, 나도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직 나는 모르겠어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신다고 하는데 나는 성령님 누군지도 모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도 그걸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간구하십시오. 막달라 마리아처럼 성령님이 그거를 깨닫게 해주죠.
내가 여기서 아무리 2시간, 3시간, 5시간 얘기해봐야 이건 한이 되어 올시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만이 그걸 깨닫게 해줘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만이 미움이 사랑으로 가게 됩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만이 나의 추악함이 뭔지를 알게 되고 다시는 돌아보기 싫은 거예요. 예전에는 그것이 맛있었고 즐거웠었는데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면 쳐다보기 싫어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다가오잖아요. 제가 뭐라고요? 죄를 생각했을 때와 죄를 행동에 옮겼을 때는 틀려요. 죄를 행동에 옮겼을 때는 거기와 같이 뭐가 들어가냐? 미안합니다. 귀신 같이 들어갑니다. 귀신 같이 들어가요. 죄를 회개하면 그것도 떠나면 좋은데 그거 안 떠나요. 그래서 자식에게 들어가요. 심지어 음란의 죄를 범하면 부부 둘 중에 한 사람 범했잖아요. 미안합니다. 성경대로 말할까요? 창기와 몸을 합한 자는 하나가 되는지 모르냐. 영과 영이 같이 교류가 되는 거예요. 귀신 안 나갑니다. 내가 이런 말 충격받죠? 사실이에요. 유전은 씨와 씨를 통해서 유전이 되는 거예요. 수박씨도 마찬가지고 자식이 흘러 들어갑니다. 대학 때부터. 왜? 그 씨를 누가 잡아? 귀신 잡고 음란 귀신. 그래서 그 집안은 피가 더럽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괜히 생긴 말이 아니에요. 그 속에 배우의 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자는 거예요. 모르고 지금까지 진 거 어쩔 수가 없지만 뜨겁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것이 떠나갈 때까지. 그래서 좋지 않은 병도 흘러간다는 사실이. 골반에 병이 생긴다거나 생식기에 병이 생긴다. 다 귀신의 장난입니다. 장난이 아니라 죄의 대가죠. 죄는 용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네가 고백, 나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유산했으면요. 유산 귀신이 그 영이 붙어 있답니다. 그 입구에 장난을 친다. 장난이 아니죠. 저주가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 어쩔 수 없이 유산된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거 충격적입니까? 저는 이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실질적으로 봤어요. 저는. 여러분 내가 오늘 제 봄하고 내가 내일 회개하면 된다? 그 마귀 생각이라니까. 마귀의 생각. 성경에 그것이 어디 있어? 성경에 그렇게 좀.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죄가 사탄도 같이 들어갔다. 성경이 다 배우의 역사가 그게 다 귀신의 장난이거든요. 회개하면 된다? 웃기지 마세요. 그 영이 안 떠나요. 3, 4대까지 무섭게 흘러가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와 같이 나는 죽었음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나는 다시 살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예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완성, 이 영혼의 완성에 대해서 아버지 절대로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절대의 명령으로 하나님 내 가슴을 찢는 심령으로 이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제 앞에 나의 죄 육체의 연약함에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께서 이루시는 다 이뤘다는 이 예수의 거룩한 이 생명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